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부끄러움과 후회 없이 살았던 그러한 날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정을 떠나 날마다 일터로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며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사랑의 마음과 평정을 유지하며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리와 복음의 빛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늘 파김치가 되어버립니다. 육체의 피곤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언행으로 인한 하나님 앞과 양심 앞에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우린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경험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악함을 더욱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나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또한 그러한 세상을 정화하기보다는 더 어둡고 절망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더 나은 그러한 환경이 없나를 찾아보고 힘써 그러한 주거 환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은 환경보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자신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줄 종교가 없나를 찾아보게 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정치와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활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만족시켜줄 보다 나은 그 시스템과 생활 환경을 가진 그러한 나라들이 과연 이 세상 어떤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적인 삶, 또 정신세계는 어떻습니까? 참된 종교, 가치관의 삶, 곧 마음의 진실한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이것이 참된 만족이다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러한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셨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학교를 다닐 때 그 원리나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현상이나 사건 자체만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와 원인에서 나온 문제인데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쩔쩔 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받아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참 위선적인 외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저 막연한 것에 우리의 인생,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에 어떤 조물주, 미지의 그 신을
그저 다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또는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떠한 감정 때문에, 느낌 때문에 막연하게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세상의 예배는 오직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1장 25절,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처럼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입니다. 참된 창제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인생이 세상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자신의 죄를 씻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갈 필요도, 또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도달하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쫓아서 자기 스스로 세운 의와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과 평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형상마저 파괴되어서 이제 죄 아래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살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사실을, 곧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로 인한 이 모든 부끄러움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죄로 인한 이러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그들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2절 23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려느냐,
이러한 것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느니라. 불교와 힌두교 같은 명상과 고행 종교는 자신의 금욕과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 곧 해탈과 열반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삶의 그 고통의 윤회를 벗고 커다란 바다와 같은 그러한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 자신도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서 흡수되는 것, 합일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벗는 그러한 최고의 경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 회교, 기독교 모두 자신의 종교의 그 창시자,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믿고 있는데 로마서 10장과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그들 대부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WCC와 또 세계 종교 단일화 운동으로 참된 믿음과 선교가 핍박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상적 하늘 너머의 어떤 미지의 세계의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친히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 사귐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보고 사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성경은 둘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었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죄의 이 모든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과 같은 우리의 몸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곧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존재가 역사성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구원의 믿음은 이렇게 역사성을 실제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분명히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구속, 심판, 영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순서와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창조, 구원, 섭리, 영화의 모든 과정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이 있으며, 그 어느 것 하나, 어느 사건 하나 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사역이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중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친히 적용하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예로 들면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도장을 찍으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인 도장이 찍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인 도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각 개인 곧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피 흘리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와 그 전도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역사와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함께 하시는 협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타락,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은혜의 약속이 시대를 흐르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의의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이제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마감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죄로 타락한 백성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복을 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데 속한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죄인인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존귀한 자의 아들 아닙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자의 신부가 아닙니까? 그들은 아버지와 남편의 모든 소유의 공동 소유자고, 또 가장 사랑받는, 가장 깊은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의 자격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신분이라면 여기에 구속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빼앗기고 상처받고 그리고 악한 자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와 연애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 주님께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또 설교자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택하시고 피 흘리신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닮을수록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교를 나누며 점점 더 풍성한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고 죄가 없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아담에게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아담은 그러므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이 그토록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며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며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그분이 이제 두렵고 피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친구, 연인 가운데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될 그러한 그 원수로 변한 그러한 관계는 없습니까? 오늘날도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욕망을 만족하게 하여 기쁨을 줄 것처럼, 눈에 즐거움을 줄 것처럼, 세상에 마음껏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게 만들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 그러한 만족감과 평안 대신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육신을 쫓는 자에게는 그 결국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각 개인에게 아담처럼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게 될 그 두려움이, 심판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지만은 우리 육신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러한 죄의 달콤함의 유혹을 받으며, 그리고 때때로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삶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부부 가운데 불화가 생깁니다. 여자는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지만은 남편의 복종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페미니즘 운동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형제 간에 살인이 자행되고, 또 이웃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라멕은 살인이라는 몇 배의 가혹한 보복을 그에게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미움, 시기, 폭력, 살인, 전쟁이 바로 모두 그 출발은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자연로부터 당하는 모든 재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고상한 인격의 교제와 예배를 끊어버리고 죄와 자기자랑, 곧 자신의 영광을 취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로 인해 수치를 느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책임을 이웃에게 전가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그 층교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은 이처럼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참된 친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는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인된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만족,
평안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과 간섭 없이 자신이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될 때 만족이 오고 평안할 줄 알았지만은 도리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부부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인생은 서로 원수로 미워하며 살인하며 피조물마저, 우리가 다스려야 될, 주관해야 될 피조물마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여 재앙을 우리에게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원수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며 원수된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피조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허무하게 세상에 재앙을 뿜어내며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그날, 바로 죄인된 인생이 죄에서 온전하게 해방되는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날 그날들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게 부부관계, 형제관계, 그리고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과 평안, 곧 구원을 얻으려는 그러한 것, 곧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과 평화와 교제를 회복하며 죄의 용서를 받고 아들의 권세, 그 아들로서의 그 칭교를 얻는 그 권세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를 얻기 위해 올라갈 그러한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친히 율법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느니라.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의를 대신 이루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신령한 그 만남, 친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들과 참된 교제를 통한 심령의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과 죄의 유혹에 영의 능력, 양식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늘 풍성하게 품어서 이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그 죄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는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더욱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며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처럼 인격 가운데 곧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만족은 날마다 죄의 일들을 버리고 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성령의 열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